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하실 차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고관인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개인적인 편지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네. 누구한테 썼다고요? 네, 대로마 제국의 고관인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도 썼죠. 그래서요, 흔히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처럼 헌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처럼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는 24장이나 되는 누가복음과 28장이나 되는 사도행전을 썼으니 말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누구는 한 번 읽기도 힘든 적지 않은 양의 이 두 권의 책을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썼으니까 말이죠. 이 정도 구령의 열정이 있고 이 정도 헌신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3절 한번 보시죠. (1장 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본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여기 보시듯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로마의 고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이 누가복음을 써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가 얼마나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귀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2절 함께 또 읽으십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주보 설교 메모란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죠. 사면 설교 메모란을 보세요. 자, 사면을 펼쳐놓으시고요. 3장 1절 2절과 비교를 해보십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디베리오 황제가, 그러니까 대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가요, 통치한 지 몇 해라고요? 15해. 티베리우스 황제 제15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곧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 총독으로요? 유대 총독. 그런데요, 설교 메모를 한번 보세요.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BC가 아니고 AD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보에. 죄송합니다. AD. 주후 14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37년까지. 로마 제국의 제 몇 대 황제라고요? 2대 황제예요. 주 14년부터 통치했기 때문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은 주 28년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어요? 36년. 유대의 제 몇 대 총독이라고요? 5대 총독이죠. 그 다음
3장 1절 또 보시면요. 헤롯이 어디 분봉왕이었다고요? 갈릴리의 분봉왕. 이제 또 설교 메모란을 보세요. 헤롯은요, 거기 보시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티파스죠. 주전 4년부터 주 몇 년까지 통치했어요?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요단강 동편인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주전 4년에서 39년까지 분봉왕이었는데요. 분봉왕은 왕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들한테 영지를 나눠준 겁니다. 자, 그 다음 3장 1절에 또 보시면요. 그 동생, 그러니까 헤롯 안티푸스의 동생인 누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어요? 빌립. 설교 메모란에 보면 빌립 몇 세입니까? 빌립 2세. 주전 4년부터 주 34년까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죠. 그 다음 루사니아는 어디의 분봉왕이었다고요? 아빌레네는 오늘날 레바논의 한 지방입니다. 그 다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뭐로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사람밖에 없어야죠. 근데 로마 황제가 당시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꾸만 바꿔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종신직으로 생각했어요.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섰다고 해도 앞서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가야바는 안나스의 조카면서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인 거죠. 아무튼 두 분 다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풀 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어떻게 정확하게 더 잘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 이상 어떻게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디베리오 황제 15년 본디오 빌라도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 2세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더 자세하게 써보겠어요? 그야말로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써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정확한 역사적 사실, 팩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누가복음의 기록, 아니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한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제15년, 그러니까 주 2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8년부터 회개의 세례를 외치기 시작한 사람인데요.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의 세례군요. 요단강 각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어요. 요한이 외친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7절 8절도 보시죠. 7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 다음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그 다음 절이요.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세례요한은 무리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12절 13절에 보시면 세리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군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그랬습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까?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북한의 온갖 전쟁의 위협과 협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고 죄 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멸망당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 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방의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사람들도 붙들려갔지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동방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까지. 그러나 뜻하지도 않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이 붙들려가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함께 데려가서 야밤을 틈타서 동방 네 왕을 습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돔 고모라 왕의 재물과 양식까지 다 되찾아다 줬습니다. 소돔 고모라 왕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벼랑간 나타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 데려가서 그렇게까지 동방의 네 왕을 쫓아가서 치고 자기들을 도와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훗날에 왜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죄가 관영하는 것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뜻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음대로 죄짓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전쟁보다 더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심의한다고 기독교계가 반대해야 한다고 핸드폰 문자가 많이 오고 가는데요. 아마 핸드폰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심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법이 정식 발의가 됐다고 하네요. 이제는 발의가 끝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면 이제 앞으로는 설교단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소수자 인권보호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면 3천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벌금 물기 전에 부지런히 설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요, 성적인 범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아마도 동성연애로 보입니다.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요, 동성연애자들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단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문제가 되고,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해도 걸린다고 한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세죠, 말세. 이슬람교나 타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
그 법을 발의한 이 동네 국회의원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가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심지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 왜 죄 짓기를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세례하는 예수님께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읽으시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메시아 구세주신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16절 같이 읽으십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와 뭐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요? 뭐와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부분은 덮지 마세요. 조금 이따 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요? 두 가지요. 첫째는 구약시대의 속죄의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속죄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때 죄 지은 사람은요, 저를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사장한테 그 잡은 고기를 주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그 고기를 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때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요, 내 죄를 내가 끌고 온 짐승인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전가,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뭐라고요? 전가.
이전한다 할 때에 전자하고 시집간다, 출가한다 할 때에 가자를 씁니다. 이렇게 돼서 죄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속죄제물처럼 우리 죄를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치고 죽게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이처럼 다 옮겨지시고 구약시대의 속죄 양처럼 죄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증언했는데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자, 방금 전에 읽으신 29절 그 뒤에 32절, 33절을 좀 보시죠. 32절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요 32절입니다. 내가 봄에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도 그를 알았어요? 알지 못하였어요?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뭐하는 이인 줄 알라고요?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알았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요한도 애초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처럼 돌아가신 분이신 줄로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구세주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바로 지금 읽은 그 다음 34절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요.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증언했다고요? 누구이심을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세례요한의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누구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구세주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무슨 죄든지 때를 따라 회개하기만 하면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만 맺으시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례요한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신약시대에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감격하며 회개할 것 빨리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세례 요한처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죄인의 괴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일을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하며 감격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감사하면서도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죄악에 발을 담그고 살고 있는 저희들,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